제가 대학생 시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대학부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기도회 바로 직전에 한 5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어떤 여자 후배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오빠, 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거의 12조로 사실상 시비를 건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성경에서 오늘 부분의 말씀만 나오면 전투 모드로, 전사 모드로 돌변을 해요. 그리고 절대로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은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제가 마음을 기도로 준비하는 중이었고, 이 친구의 그야말로 시비를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 기도에 인도하려면 이 마음의 호수에다가 돌덩이를 하나 던져버린 거죠. 봉변을 당한 거예요. 아니, 주님 명령인데 이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이 말씀의 편에 서 있다고 그렇게 따져 들어오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 마치고 난 후에 저한테 따지러 오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따지시려면 주님께 따지십시오. 저는 주님 말씀대로만 전하려고 하니까. 농담이고요.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의 열매로서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차 복종함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부부관계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로서 피차 복종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부부관계에서부터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함께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내의 도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명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속에서 올라올 법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종이라는 용어가 마치 억압의 뉘앙스로 다가온다면 그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인식이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질서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는 하와를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창조하실 때의 순서, 질서를 보면 여자가 먼저가 아니라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조의 순서, 창조의 질서가 보여주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23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머리가 된다는 말이 어떤 우월함이나 열등함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와 하위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절대로 우월함이나 열등함,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것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동등한 관계에 있다. 이것을 이 창조의 원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마치 이 상하 관계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이해하려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도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돼요. 남편에게 이 발판처럼 밟히는 것이 아내의 지위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가정의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책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 그 책임에 대해서 존중을 하라는 것이에요. 절대 남녀 차별을 조장하려고 복종하라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 창조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자면 모델보다 원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더불어 그는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구주시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서 교회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의 모델을 따라서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 22절 끝부분을 보시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남편과의 관계는 남편과의 관계고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고 이 남편의 관계와 주님의 관계가 뭐 따로 별개의 문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이 남편을 주신 분이 머리로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남편 넘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여사역자가 설교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말은 그나마 괜찮은데 복종, 이 말은 도저히 적응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명령을 보고 있는 문맥은 성령 충만의 열매로서의 문맥이에요.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 해주기 때문에 남편 구실을 잘 하기 때문에 조건 따라 복종하는 것 아니고 누구의 강압에 의해 복종하는 것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실 때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발적인 복종으로 남편을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준다. 그 문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과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된다 말씀하시니 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을 머리로서 존중하고 남편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또 덧붙일 게 있나요? 범사에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있으니까 말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죠.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이 범사에 복종해야 된다. 여기 범사에라는 말은 어떤 경우라도 라는 뜻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의 범사와 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아는 것이 아내의 도리여야 한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에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남편이 주님 말씀을 어기고 죄짓게 하는 일을 할 때에도 따르라 그런 뜻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성령 충만한 아내의 도리는 남편이 죄짓게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막아버리는데 그것까지 따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범사에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범사에인 거예요. 남편이 정말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할 때라도 이 범사에라는 말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 기뻐하실 가정을 이끄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책임을 보여주지 못할 때라도 반대로 오히려 이 술이 충만해가지고 개가 되어버릴 때에도 그래도 남편을 남편으로서 존중하라. 이게 아내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 세미나니까 구체적으로 사례 하나하나까지는 다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원리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로 남편의 도리. 이제 아내들이 기다려왔던 시간이다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절대로 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말씀만 들으세요. 아내는 아내의 말씀, 남편은 남편의 말씀. 자, 남편의 도리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라. 자, 남편의 도리는 아내의 도리에 비해서 분량이 배가 넘어요. 분량이 배가 넘어요. 우선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하라. 자,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내들에게 복종을 명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남편들은 아내들 위해 군림해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따라오는 게 일반적일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 세상의 구조는 군림과 복종이라는 억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평화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고 존중을 외친다고 하지만 죄가 파고 들어온 이 세상은, 죄가 오염시켜버린 이 세상은 군림과 복종이라는 이 억압과 강요의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군림과 복종의 구조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복종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 아내를 사랑하는 부분에서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 그리스도의 모델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서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 참고로 주님은 교회가 주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교회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반역한 죄인, 거기다가 가치라고는 없는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요컨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서 아내의 상태가 어떠하냐,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먼저 아내를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늘은 복종을 하고 집에 딱 퇴근을 하니까 윗도리부터 딱 받아주면서 오늘은 발 씻길 물도 대령해 놨어요. 이러니까 오늘은 내가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도리로 행하든지 간에 조건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이신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먼저 물로 씻어, 여기 물로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이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조금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해,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이 교회에게 참 유익이거든요. 이게 진짜 교회의 유익이에요. 교회가 물질적인 복을 받거나 건강의 복을 받거나 이런 부분도 유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유익이 항상 유익이냐, 영혼에 해가 될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아니, 죄악 세상에서는 많아요. 교회에게 참된 유익은 거룩이에요. 순결한 거예요. 이런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사랑할 때에는 아내의 참된 유익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야 할 도리가 아내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라. 그런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자기를 희생하면서 유익을 구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과연 남편들에게 손해가 오는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내의 참 유익을 구하면서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게 결국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죠. 자기 몸을 잘 양육해서 건강하게 자기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본능적으로 띠고 있어요. 앞서 바울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가 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의 자존심 다 깨뜨리고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면 남편에게 손해가 온다? 애처가를 넘어 공처가 소리 듣는다, 아내에게 잡혀서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들은 머리로서 몸인 아내들을 사랑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소리 커야죠. 예, 주여가 나왔습니다. 저도 주여입니다. 오늘부터 잘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해나가고 집에 가가지고 못하면 목사는 숙명이에요. 예, 당신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았냐고. 숙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피차 복종함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말로만 성령 충만 아닙니다.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 구체적인 열매가 가정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부부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결혼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 말씀이 너무 그러면 부분적으로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이 함께 주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도리가 무엇인가? 이 점을 잘 붙들고 있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지 않는 아내라도 남편이 아내를 자기 희생적으로 아내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버리고 개가 되어버린 남편이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머리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복종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성령 충만은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도리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 결혼하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면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까? 그러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또 돕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오늘 이 명령이 너무너무 특히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가정이 세계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겠지만 가정이 급속도로 해체되어 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이 아니라 천정부지를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벌어도 밑 빠진 독처럼 계속 채워지지 않는
이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이런 일들 때문에 가정 경제가 바닥이 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 쾌락에 의해서 결혼을 포기해버린 경우들 많아요.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하룻밤 자유롭게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이런 시대의 풍조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젊은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들조차도 이게 시합장이 되어 있어요. 복싱 시합장이 되어 있어요. UFC 경기장이 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남편과 아내에게서 성령 충만한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복싱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격투기를 보는 것 같아요. 무슨 결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겠어요? 무슨 건강한 부부 생활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부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부 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피차 복종하는,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 앞에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은 몸이나 아내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누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 않고, 누가 올라서려고 하지 않고,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파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원래는 부부 관계가 정말 아름다워요. 뒤에서 이 부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여러분께서 보시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남편을 사모할지라.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원문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너 아내는 남편의 자리를 사모할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아내를 누르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정의 갈등이 발생하고, 부부관계에서부터 문제는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제일 먼저 깨어진 게 부부관계였어요. 성령의 충만은 이 깨어져 있던 죄로 파괴되어 있고 서로 군림하려고, 서로 올라서려고, 서로를 누르려고 하던 이 부부관계에서부터 먼저 질서를 부여하고 조화를 부여하고 사랑과 존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향기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가정을 세워야 할까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결혼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제가 잠시 예배 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뉴스 하나를 봤어요. 일본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제 머지않아 일본 어느 곳이든 간에 50% 정도까지 인구가 감소해버리고 텅텅 빈 도시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방이 소멸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대학 같은 경우, 지방 대학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정원 채우는 것은 고사하고 존폐의 위기를 걱정해야 될 대학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책임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포기해 버리니까 이게 부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이루어 간다면 이 향기가 자녀들에게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야지. 우리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부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참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부가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이루고, 이런 부부 관계라면 나도 결혼해야지. 나도 저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야지. 이런 소망이 생기게 하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아 이러니까 또 나왔다. 또 남편들 하니까 좋다가 말았네. 그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질서, 이런 생명의 흐름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이렇게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맺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31절부터 33절은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쐐기를 박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마무리 말씀에서 먼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부부관계에, 이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랑과 존중으로 연합되어야 하는가 쐐기를 박아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주례사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면 우리말 번역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남자가예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누가 떠납니까? 여자가 떠나죠.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 부부의 원래 원리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시월드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근데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날 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님과는 이제 연을 끊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그런 뜻 아니에요. 부모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시고 잘 공경을 하셔야 돼요. 바로 뒤에 그 부모 자녀 간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님조차도 부부관계에는 끼어들 틈이 없다. 그 정도로 이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지만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는 오히려 처음에 한 몸이었던 것 이상으로 결속력이 강하고, 이 관계에는 누구도 끼어들어서 틈을 만들거나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결속력이 강한 관계. 신비롭죠?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였던 경우보다 오히려 더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끈끈한 유대관계, 원래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강렬한 유대관계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부부의 관계가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유대관계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깨어질 때는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할 정도로 이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는 어떤 것보다 충격이 큰 거예요. 그 충격은 가정 전체로 다 퍼져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했잖아요. 자, 근데 이 비밀이라는 건요,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큰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오해할까 봐 뒤에 설명을 달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연합이라는 게 큰 신비, 이 비밀이라는 게 쉿하는 이 말이 아니고 신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이 그런 신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런 신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부부 관계가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는 관계가 되려면 이 신비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로 넘어가 버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하다 갑자기 부부관계로 넘어오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헷갈리고 있나, 혼동스럽게 말씀을 기록했나. 그런데 그만큼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맞물려 있고, 이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세우고 제대로 세우려면 이 신비를 묵상하고 이 신비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야말로 부부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투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인데요, 믿지 않는 아내인데요, 그래도 투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 관계가 서로를 누르고 올라서려는 관계가 아닌 생명을 다해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강요하셨나요? 억압하셨나요? 아니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시죠. 그분께 복종하는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부부관계 속에, 우리가 그 관계를 늘 묵상함으로 이것이 부부관계 속에 녹아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관계 속에서 반영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책임 있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피차 복종하지 못해서 교만히 고개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을 가지고서 후회하기보다 지금이라는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자백하면서 쏟아놓으면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녀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결단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피차 복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존중하며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부부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넘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부부관계에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저런 부부관계를 이루고 싶다. 어떻게 저런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소망이 생기게 하고 그 이유를 묻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이 가져오는 열매로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아내의 도리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도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돈독하게 하는 것은 부부는 누구도, 심지어 부모님도 파고들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단히 바라보는 것에서 이 든든함을 얻는다는 것 꼭 기억하고 이런 아름다운 부부관계 이루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2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